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말씀이 진리고요.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요.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한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진리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나는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낳았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예 그를 믿음으로 믿자마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예. 만약에 자유인이 되었다면 진리로 자유하는 생활입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생활. 야고보 1장 25절에 보면요, 자유케 하는 법, 이게 바로 진리예요. 자유케 하는 법. 예, 진리를 알게 되어서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자유케 하는 법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유케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법, 진리 안다면은 진리대로 행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진리하면 좀 어려워요. 딱딱하고 그야말로 나하고 무슨 그런 게 상관이 있나 이런 거에 하나 연구의 대상이고 인식의 대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괜히 고민하는 거 바로 진리다 생각하는데 자유는 다 알아요. 그죠? 자유는 아주 좋아요. 아멘. 예, 자유는 아주 태생적으로 낳자마자 이제 얼마 안 되면 곧 자유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리버티 아니면 프리덤, 그래서 예, 그 자유를 말하되 또 영어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버티는 다분히 어떤 법적 아니면 경제적 또한 사회적 그런 데서 그런 적으로 자유하는 거. 또 프리덤 한다는 것은 free 하면 같은 자유지만 free from 어디에서부터 자유를 누르는 거죠. 여러 가지 억압에서부터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상식에서부터 심지어는 자유하는 이런 걸로 이제 프리덤이라 합니다. 자, 미국은 자유민주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 유럽에 아니면 동양에도 다 왕이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 임금이 그런 지배하는 나라였었는데 거기서부터 탈출했어요. 그 영국에서, 그 대영 제국에서부터 그들이 탈출한 것은 그들은 왕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 들어온 나라, 자유롭게 사는 나라로 가길 원했고 15개월에서 나온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여기 우리 만화탈에 가면은 자유 여신상이 서 있어요. 예, 그들이 결국은 원했던 것들을 바로 이제 표상으로 드러낸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의 미국이 이제 세운 수정헌법 1조, 2조 이런 데는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나아가서는 집회의 자유. 이래서 자유를 워낙 이제 원해서 그렇게 이제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헌법까지 세웠는데 이제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이제 수정되기도 했었지만은 하여튼 오늘까지도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걸 지키려고 무지무지물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유가 한계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성의 자유. 그래서는 이제는 무슨 성도 뭐 남녀만이 아니라 LGBTQ 하다가 또 가서 요새 70몇 가지라니까. 하여튼간에 내가 느끼는 때 따라서 그 느낌의 그 양상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또 성도 그렇게 여러 가지 나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자유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방종으로 가버린 것이죠. 예, 참 자유는 좋은 것인데도 만약에 그 자유를 정말 누리려면은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돼. 그걸 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자유를 이게 정말로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이건 세상 종말이다 하면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좀 자탄하는 그런 세계까지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럴 때 뭐 좀 골 때리는 얘기는 하지만은 칸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근대 철학하는 사람처럼 다 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없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간단하게 그걸 좀 나도 좀 한번 좀 알아볼까 하고 인터넷에 봤다가 아우 그러고 아니 용어 자체가 왜 그렇게 골 때려온데 용어 자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지들만 그거 전공하는 사람만 알아듣고 통하는 얘기지 보통 사람들 민간한테는 얘기를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대가서 간단히 그냥 쉬운 말로 말하자면 자유란 현상 세계에서 예지 세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상 세계에서 예지 세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예지 세계가 뭐냐? 감각을 초월하는 세계, 또 나아가서는 가상계. 그래서 실상에 있는 이런 계가 아니라 그 어떤 저 높은 그것의 예지계가 있는데 그리러 가는 유일한 길, 이게 바로 자유라고 말했어요. 좀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법칙 또한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법칙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든 법칙, 내가 만든 규칙을 내가 스스로 지킬 때 느끼는 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이 하라고 그래서 아니라 내가 만든 법칙, 내가 만든 규칙을 내가 스스로 지킬 때 그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러니까 뭐 임금, 세상에서는 임금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면 임금이 자기가 만든 법을 지켜. 그 사람 자유인이 아니야. 자유인이죠 이제. 예, 그건 맞더라고 이제.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진리요 그랬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이 진리요. 그러니까 그가 만든 말씀, 그가 만든 법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키니까 그분은 영원한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거 보면 칸트는 그래도 기독교 교인이라고 그래요. 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성경에서 유출한 그런 정의를 내려놓는지 하여튼 그래도 신통하게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참 자유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성경에 느닷없이 종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만 해도 1125번, 신약에만 해도 310번. 그래서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종, 해봐서 종. 네, 종은 자유자하고는 정반대죠. 억압이 있고 체인이 있고 만디지가 있고 제한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종이에요. 근데 왜 종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자유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자유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반대적인 그런 제한받는 그런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 자체는
하나님만이 진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자유하시는 그런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피조물 지었느니 피조물을 종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종. 예,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지은 피조물이 뭐죠?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랬냐면은 그 천사는 부리는 영, ministering servant. 그래서 바로 섬기는 영, 부리는 영, 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 너무 아름답게 짓고 또 막 그냥 어느 정도 행동의 반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막 초월하는 것 같으니까 천사님 나도 좀 천사님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다 필요했었죠.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지어놓고 어떤 종교의 그 대상을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가 비는데 그게 다 천사예요. 천사가 돕는 걸 원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종에게다가 비는 것이죠. 종이 인간보다는 천사가 우리보다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천사 자체도 아예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요. 그래서 섬기는 영, 종의 영이에요. 종, 부리는 영. 자,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이제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까?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라는 자가, 그가 많은 칭찬을 받고 또 많은 부러움을 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까 하야 해서 그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그랬었어요. 자기 신분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뭐라고요? 부리는 영이요, 종이에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마음을 먹고 마음만 먹었지. 그렇다고 무슨 화염병을 던지고 무슨 깨부심하고 그런 거 안 했었어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더럽게 해가지고 그를 음부에다가 던져가지고 음부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음부, 우주. 자, 그러니까 천사는 우주 밖 영계 하늘,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까 하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음부에 떨어져서 심판 끝난 후에 지옥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사였던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지었는데 우주 중에 지구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라는 자를 만들었어요. 아담. 자, 여기 있는 영. 그러니까 흙의 육체 안에 인격이 있고 그 인격에다가 영을 불어 넣었으니 바로 그를 생명. 여기 있는 영. 그러니까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같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 천사도 영적 존재, 또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종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아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서 네가 임의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너 자유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멋대로 그야말로 먹고 싶은 대로 그들이 막 에덴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었어요. 단서가 있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딱 걸어가지고 먹지 말라 하는 바람에 아담, 너 인간 완전한 자유자 아니라는 것을 그 단 한마디로 딱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래서 인간은 제한적 자유자가 된 거예요. 제한적 자유자. 자, 제한적이라는 말은 자기 의지로 선택할 의지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그대의 자유는 있으나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 법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한적 자유자인 것이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철학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인간은 아예부터 날 때부터 born free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평생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다는 모든 걸 먹는 것, 동산 안에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동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가지라도 벌써 이미 제동권했기 때문에 완전 자유도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야 살아야 되는 걸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마귀,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여인을 꿰죠.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해서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꿰을 때 그 하와가 먹고 죽지도 않는다 했고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먹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이 갑자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마음이 아주 정말로 나는 자유하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기척 소리 들리는 거야. 갑자기 공포가 와가지고 그들이 동산 수풀의 사이에 숨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불러가지고 이제 결국은 추궁해서 그가 어째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됐느냐. 그럴 때 이제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을 해서 결국 그 마귀가 갖다 이제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실히 예언하셨고, 인간은 속아서 그렇게 범죄를 했지만 아예 인간을 하나님이 지실 때는 하나님 같이 자유할 수 있는 자로서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앞으로의 이제 인간 그 역사 속에서 그 후손에서 나올 그 여인의 후손이 그들을 자유케 할 날을 대한 그런 예표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다가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후손이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에 나가서 종이 될 것이다. 종살이 400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닌 게 아니라 이상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후손이 애굽에 가게 됐고 거기 가서 종이 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미 400년이 지난 얘기요. 또 그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완전히 아주 팔자, 소관, 운명 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다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모세가 그곳에 그 보냄을 받았을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해방시켜라. 어디에서?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해방시켜라.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400년 종산을 청산하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바로의 종, 애굽의 종 신분을 청산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여호와는 바로 너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니라. 이 얘기에 대해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너희는 종되었던 데에서부터 해방한 나 여호와니라 하면서 왜 밤낮 옛날에 그 6.25 전쟁이, 여기는 6.25 전쟁 모르셔서 모르지만은 6.25 전쟁 때 그 후로는 밤낮 내래 그때 내가 피난 나올 때 내가 그랬죠. 그래서 밤낮 전쟁 얘기만 했었습니다. 아유, 또 같은 게 또 해. 또 삼촌 또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군대 가서 삼촌이 군대 갔었어. 군대 갔다 오면 밤낮 군대 얘기만 해. 또 그 얘기야. 아니 내가 기가 먹었나?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왜 자꾸 또 해야 하냐고. 밤낮 돼지가 무슨 모주 먹은 돼지가 베르듯이 왜 똑같은 얘기하냐. 그런데 어쩌면 그럴 정도로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종되었던 너희를 나아가 해방. 자, 여호와 누구라는 것이니까 여호와는
오로지 자유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자유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한 분뿐 나 여호와밖에 없다. 네가 내 말 내 계명을 지켜야 너희도 자유할 수 있다. 이걸 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이제 이들 광야에서 이제 명령을 주어가지고 이끌어오면서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엎드려 죽어버렸고, 그나마 뭐 말씀을 따라 들었던 자들은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그때말로 그야말로 그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장정들 한 70만 명, 거기다 모두 한 여자가 남 애까지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듣고 딱 2명만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명만 나왔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만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그래서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오늘날에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끌어 나온 이가 누군지 받지 않느냐, 목도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희는 다 받지 않느냐.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렇게 만약에 믿고 니들 입으로 신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는 정말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터이니 택하라 그랬었어요. 자, 이들이 그들에게 택하라 그 말은 너에게 택할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미 애굽의 종이에요.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너희는 이제는 애굽의 종도 아니고 바로의 종도 아니니까, 이제는 너희는 나왔으니 자유의지 가지고 너희 자유 가지고 택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 있어서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무슨 아무리 백성들 신이든지 너희들이 좋은 대로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로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나는 그만을 섬기겠다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우리는 그가 우리의 바로 주 되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오로지 바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함성을 지르고 결단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계명을 또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또 망하고 저주를 받고, 결국 그것을 결국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 것들을 그들이 현상에서 너무 많이 받고, 또 지키라는 법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율법, 뭐 계명 하면 막 두려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 계명. 왜냐하면 지키려는 조항도 너무 많고 또 너무 어렵고, 거기다가 만약에 어기게 되면 하나만 범하면은 그냥 가차없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벌써 그에 대한 개념, 관념 하면 아야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해요. 율법, 두려워하는 종의 영. 예, 그들이 자유를 받아가지고, 해방받아가지고 자유를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됐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억지로 무섭게 좀 지키고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유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그들한테는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법이 또 있으니,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예, 이제 어떤 종이 어디에 이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6년 동안은 꼼짝없이 그 주인을 섬겨야 돼요. 상전을 섬겨야 돼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7년이 됐다 그러면 그때면은 너는 you are free, 너는 이제 자유하다, 네 얼마든지 이제는 떠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면 7년에는 자기가 묶여있던 그 중에 그 종의 관계, 거기서 그걸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바로 그렇지만은 나는 종이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또 내 처자
원래는 자기가 거기 나와 그 종살이 하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애는 자기 것이 아니라 아이는 바로 주인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도 사랑하고 주인도 사랑하고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나는 여기서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계속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걸 갖다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 가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그의 이제 뭐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면서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영원한 종을 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영원한 종. 근데 영원한 종이란 말은 자의로 자유인이 이미 벌써 6년을 지냈기 때문에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자의로 정해서 종되는 거 바로 이게 신현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인이 자의로 결정해서 종되는 법. 그러니까 율법이 다 어감만한 법이냐 하면 그런 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자꾸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성소. 자, 성소를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성소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지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질 때 그때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의 애굽에서 자기가 각각 가져 나왔던 것들이에요. 뭐 금이든지 은이든지 무슨 흠겁이든지 무슨 실이든지 다 이런 것들을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로 내라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아예 성막 자체가 시작이 자원하는 예물로 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에서부터 해방받아 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로 예물을 내라 해서 지은 게 원래 성막이었던 것이고, 그걸 기억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종도 아니고 애굽의 종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종,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된 여호와의 종이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종에서부터 해방받아 나왔어요. 그럴 때 이미 그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택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유인으로서 자유로 결정해서 종이 된 것이다. 누구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바로의 종은 강제로 된 것이고 여호와의 종은 자유인이 돼서 자유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유롭게 지켜야 되고 또 섬기는 것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했게 됐고 오해를 하게 됐고 하면 눈치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해온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성막도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의 근성. 네? 누구의 종이었어요 원래? 마귀의 종이었지 않았어요? 마귀의 종.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 해서 마귀 종이 됐어요. 마귀 종, 천사의 종, 종의 종. 그러니까 그것이 알지도 못하는 새에 이미 근성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너희가 섬겨라. 자유롭게 자유로운 너희들은 네가 택한 네 스스로의 종이다. 아래켜줘도 그걸 못 누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렇게 이제 억지로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해갔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나라가 됐고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서 된 거야. 이래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니까 조상에 의해서 억지로 팔자살롭게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한테는 자유도 없고 자의도 없고 자발성도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것이 양상이 이제 더 드러나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패스럽다고 생각하고 제사 없는지 그냥 제사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번패스럽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사기까지 쳤다 그랬었어요. 말라기에 가서는 사기까지 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저주밖에 남을 것이 없다. 이 종간나 새끼들하고 진짜. 이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선택한, 내가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내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 됐습니다. 이렇게 작정했었다 이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내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종의 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선택하게 했을 때 자기들이 택했다는 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억지로 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그와 같이 장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줬는데도 그들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거짓으로 아니면 사기로까지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 제사장 말할 것도 없고 백성 말할 것도 없고 총체적으로 그들이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오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것이고 공포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그들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또 많은 가족들이, 그 족속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전쟁이 지게 되고 또 모든 산업에도 그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면서도 또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종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살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헐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이 있으시고 여호와는 누가 되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되는 주인이시죠. 주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면은 한국말로는 여호와 되어 있지만은 영어에는 다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여호와, 바로 주 여호와, 바로 그의 종이라는 거, 이스라엘은 종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죠. 주 해봐서 여호와, 주, 종된 이스라엘, 이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성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성전 헐어버려라. 그 말은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인해서 억지로 종으로서 두렵게 섬기는 그런 제사, 이제 그것은 이제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들이 왔으니 아들이 이제는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들, 그런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유하신 분이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도 자유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들로 왔을 때 그는 아버지를 섬기겠다 그랬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리라. 자,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런 뜻으로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께서 이제 나는 진리요, 그래서 예수 진리. 나는 진리니까 진리 자체는 법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법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도 진리예요. 예수도 진리고 아버지 말씀도 진리고. 자, 이 진리란 뜻이 바로 법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건 무슨 법이냐면 자유케 하는 법.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자유케 하는 법. 그게 진리라는, 진리. 자유케 하는 법.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자체가 바로 진리예요. 예수는 법이시다. 근데 그 무슨 법? 자유케 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제 오셨을 때 자유케 하는 법이다. 그럼 자유케 한다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법이죠. 자유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원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전 인류는 영적으로는 자유하지 않죠. 마귀 종이니까 마귀에게 족쇄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하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마귀는 범죄했기 때문에 어디 가게 돼 있다고요? 지옥. 그러니까 종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악 자체,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된 것이고 악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서 지옥불에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인류인데, 바로 거기서부터 그 줄을 끊어줘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여준 것을 형상으로 그 사건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끌고 예수 앞에 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이거 현장에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봤나이다, 목격했으면 봤나이다. 원래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만 목격자가 있다면 두세 사람이 같이 봤지 오케이 봐서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 앞에까지 끌고 와서, 자, 우리가 이가 범죄하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한나이다. 주여가 아니지 선생이시여, 당신은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법적 해석합니까? 예,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을 당장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당신 말로는 구세주라며, 구세주면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내한테 데려왔냐? 데려가도 안 되지, 마음대로 죽이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지 않고 뭘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엎드려서 뭘 쓰셨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쓰는 것을 가서 다 듣다 보니까, 그들이 보니까 처음에 보면서 씩씩거리고 왔는데 하더니 점점 손에 있던 돌을 그들이 그냥 놔버리고 그냥 다 도망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물었어요. 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 다 갔나이다. 그럼 고소하던 자가 뭐냐 하면, 뭐가 고소했냐면 죄를 진 것에 대한 그 죄들을 간음하는 것은 누구하고 하든 간에 간음하든 간에 그 간음하는 건 자체가 죄니라. 근데 그 죄를 갖다 목격했다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대로 처단한 것이 그 율법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고 떠나갔죠. 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냐?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자가 누구냐? 그 법이 무슨 법이냐? 그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끌고 온 거예요. 모세의 법이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썼더니 그들이 다 도망간 어떤 이유는 거기다 뭐라고 썼을까? 이제 후에 추측하기를, 그 법 아니면 그렇게 그들이 도망갈 리가 없다. 무슨 법일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음욕을 품었다 할지라도 간음한 것이니라, 미워했다 할지라도 살인한 것이니라 하고 썼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해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율법으로는 그들은 자기 죄가 없다, 자기들은 아주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막상 와서 예수의 그 법을 보니까, 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네 하고 느끼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들을 죄를 정죄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의 법, 예수의 계명, 그러니까 예수는 행동만 범죄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거나 만약에 음욕을 품어다 그것도 죄니라 하고 썼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보고 그들이 떠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떠나가 버렸고, 그럼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는 이제 가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서 그가 자유하게 된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진리는 제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법. 무슨 법? 자유케 하는 법. 자, 자유케 하려니까 속박을 받고 억압을 받은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양심의 죄도 그 양심의 죄에 대해서도 그 정죄를 갖고 있는 자라야 그나마 예수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물론 죄에서 자유, 나아가선 죄값에서 자유 뿐이 아니라 또 그가 진리가 자연 법칙에서도 자유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라 하는 명령 계명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니까 걸어가는 법이 되게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진리는 율법에서 나아가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나아가서는 진리는 자연법칙에서 또 자유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에서 자유, 죄값에서 자유, 자연법칙에서 자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는 죽겠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리라. 아니,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왜 또 자기는 죽으려 하는가?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거예요. 예. 모든 자연법칙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거, 자연법칙은 누가 다 죽는 것은 자연법칙이에요. 거기다가 또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는 것도 자연법칙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 자체는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야, 그가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그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었어요. 그 휘장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바로 그 안에 율법 조항들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범하면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 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죄 즉 죽음의 법. 죄 즉 죽음의 법. 죄 즉 죽음의 법이라면 죄 지면 죽어.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 말이에요. 충족시켜 주시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는 때 첫째, 아버지 계명에 복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건 또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다시 한번 확실하게 봅시다. 10장 17절 18절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신 거예요. 자, 계명, 명령 그거 받았다면 그 신분이 누구죠? 누가 계명을 받아야 되고 누가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죠? 종이죠. 종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뭐로 죽었어요? 종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종이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아버지의 종으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내신 이의 종으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 얘기는 빌립보 2장에도 또 있어요. 똑같은 얘가 죽기까지 복종하사 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복종할 때 종으로 죽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할 때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에 의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랬어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종은 억지로 하는 게 종인데 이는 어떤 종이냐면 자유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러니까 인자의 양면 속성, 인자의 두 가지 양면 속성이에요. 종으로 죽는 것이고 자유인으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버렸으니까. 아멘. 자, 확실해요? 서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의 죽음, 인자의 죽음, 무슨 죽음? 종의 죽음이 아들의 죽음인데, 다시 말해서 종으로의 복종이요, 또 자유인으로서의 자기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 말했어요? 이걸 말하려고 이때까지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게 돼 있다는 게, 그냥 천사는 뭐 그냥 왜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시니까 그냥 천사를 늘 즐비하게 늘려게 해놓고 그대로 그냥 섬김받는 건 좋아서 그러셨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당하게 한 개씩 없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간다는 거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자유자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는 영원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아버지 나라, 영원히 속박이 없고 오로지 자유만 있는 그 나라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마귀는 무슨 죄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마귀는 무슨 죄? 뭐 여러 가지 죄 많은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가 죄를 진 거죠? 자, 마귀는 원래 천사예요. 천사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임의로 자기 스스로 지멋대로 자기가 지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죄, 이게 바로 심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유를 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체를 할지라도 인자로 왔을 때, 피조물 같이 종으로 왔을 때는 아버지 계명을 철저히 지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마음대로 떠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신 거예요. 다시 무슨 죄? 인류의 죄값 무슨 죄였죠 원래?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종에 속아서 자기 스스로가 선악과 계명을 어기면서, 그 선악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기면서 하나님 드렸던 그 죄, 바로 인류의 그 죄를 인류가 다 그걸 유전을 갖고 있죠. 그 모든 죄값을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마귀의 종되었던 그 문서를 찢어버리셨다고 골로새의 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종문서를 찢어버리시면서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자, 해방, 그건 전 인류가 다 해방받았어요. 전 인류.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첫 아담은, 전 인류는 다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자, 다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전 인류는 죽으면 다 천당 갑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라야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뿌린 피. 자, 그 뿌린 피 안에 바로 아들의 영, 그거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아들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아들의 영.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죠? 내 안에 아들의 피가 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확실합니까? 선택이 된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자유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불화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야말로 영원한 자유를 그가 누리시고 계시고, 벌써 왕이라는 자체가, 그가 보좌에 갔다 왕이 됐다, 그건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왜 또 너희들도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도 앞으로 열두 보지 않겠다. 너도 자유자가 될 것이다. 영원한 자유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 보자, 자유자. 그렇죠. 왕한테 일어나서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무슨 연산군이고 무슨 광야군이 미친놈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말할 자리 아무도 없어요. 왕 이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자유자가 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피로 마귀의 족쇄에서 풀리고 자유한 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자유한다? 자유가 거기 모자라서 그게 아니라 네가 자유인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려고, 이 기억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유를 누리라. 나는 자유자다. I am free. 프리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같이 데이트를 하시오. 잘못하면 괜히 나가가지고 여자가 I'm free 했다는 또 딴 소리 이상한 남자들이 끄면 안 돼 이거. 예? 참, 만약에 정말로 내가 성령을 알고 성의 역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I am free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거를 주려고 수천 년 전에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전에 영계 하늘의 천사 때 사건 모두가 바로 오늘날 나에게 그걸 주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지었는가? 왜 천사가 또 타락해가지고 또 마귀가 됐는가? 바로 오늘날 나에게 이 자유를 사모하게 하고 자유를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예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자유하다. 어서 자유? I'm free from where? From what? 어서부터 자유. 첫째, 그리스도인 나는 자유하다. 어서부터 자유해야 되겠죠? 어디? 죄에서 자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 죄에서 이미 과거에 지은 죄 자유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현재에서 내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해서 악습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또 악습을 청산하지 못해서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부터 자유다. 자유하다. 그래서 막 죄를 져라. 바로 그게 방조죄예요.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더 이상 죄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1절 얘기예요. 갈라디아 5장 11절 얘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했다. 무슨 자유를 주려고?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려고요. 죄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자유인이라면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죄가 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면 과거의 생활, 과거의 악습, 육체의 종, 썩어짐의 종,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억지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조집어얻을까봐 내가 또 혹시 이래가지고 찾아고 나면 어떻게 한 병 걸리면 어때?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유를 내가 누린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해서라도 하기 싫은 거야. 이제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야. 아멘. 자유. 자, 그 다음에 또 자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에 복종하는 자유. 나는 율법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써있는데 계명이 the law야. the law. 그래가지고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한다. 뭘로서? 자유인으로서. 나는 자유인이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난 자유인이다. 자의로 택하고. 자유로 택하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일한다.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자유로 결정하고 나는 자발적으로 행하는데 누가 말려?
누가 말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나는 순종 복종하는 것을 나는 내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복종 않고 순종 안 하면 못 견디게 돼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걸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나는 밤이고 낮이고 어느 시라도 나는 100% 그대로 복종할 나는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형제끼리 서로 종로로 타라. 왜냐하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율법을 내 스스로가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누구죠?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율법의 요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형제 사랑하는 걸 내 스스로가 지킨다고 스스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종로도 하는데 치사스럽고 더럽게 아니 꼭 더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형제요, 나는 그대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이건 나의 결정입니다. 내 자유로 자발적으로 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게 왜 못하냐면,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못하냐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존심. 에이, 내가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에이, 저거한텐 에이, 내가 뒷동꼬막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러냐.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만약 과거에 내가 아직도 매어있고 과거의 기억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도 내가 이 종근성에서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종의 근성은 왜냐하면 내가 종이 없었던데 그거 내가 거기 벗어날 수 있겠냐 싶으니까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내가 소위 말해서 자존심이 아직도 있다는 자체가 이 종의 근성이에요. 나는 프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필요할 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발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발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손들었어. 손들어서 이제는 가서 그 앞에 가서 발 좀 벗으세요. 그거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난 정말 자유한 사람. 자유인은 누구냐? 자기가 법을 세워놓고 자기가 지키는 사람. 하다못해 칸트 얘기라도 좀 너무 실감 나는 게, 자기가 그걸 법을 세워놓고 그게 옳은 법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지키는데 내가 자유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느낄 때 거기에 기쁨과 편안함, 희열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지킬 때는 얼마나 희열이 있어요. 근데 남이 시키면 그거는 괜히, 쟤는 잘 하다가도 뭐라고 시키면 안 하는 애야. 집 청소도 잘 하다가도 엄마가 그래 잘해라 그러면 에이 안 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보면 예수의 법이죠. 예수의 말씀이죠. 그 법이라면 나는 뭐든지 기꺼이 내가 지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나는 무릎 꿇을 나는 자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3번이나 어느 시험 든 집에 가가지고 성도들 앞에 가서 3번이나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좀 하면 내 진심을 좀 알아줄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혹시 네 마음을 상처 줬다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옆에 갔던 집사람 막 물어 화가 나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그 누구라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나도 내가 정말 가난할 때 제발 들어주세요. I'm free.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이제 조금 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자유.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죽음에서, 모든 공포에서 자유예요. 두려움, 걱정, 공포, 죽음에서까지 자유, 죽음의 공포에서까지 자유, 이걸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모든 공포에서 자유하다. I'm free. 예, 어디 지나가다 보면 차에 drug free 그런 조언이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그런 마약 같은 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하는 동네다. 여기에서 팔짱하지 마라. 안 한다. 자, 요새 백신이 지금 생난리입니다. 생난리. 작년에는 코빗이 난리더니 그녀는 코빗, 그거는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은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되는 게 문제가 지금 백신이에요. 백신을 지금 맞으면은 걸리지 않는다. 예방 차원에서 그걸 맞아야 좋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전 맞으면은 낫다. 그래서 한동안 또 나섰어요. 뭐 하여튼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또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다. 뭐 한 60%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뭐 해서 한동안 또 굉장히 아주 이제는 자유 세상이 오는가 했는데 또 다시 이제는 다시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다시 이제 3차 접종까지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2차까지 끝나가지고 안 돼도 3차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제 또.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과연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사실 진즉에 말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은 그 함부로 얘기했다는 괜히 예민한 사항이 조금 잘못 오해될까 봐 말을 안 했었는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신을 맞는다는 건 자체는 어떤 병에서부터 자유가 아니죠. 어떤 병에서 어떤다고? 예방 아니면은 어쩌면 죽지 않고 또 병을 앓더라도 심하게 않지 않고 아주 중증 아프지 않고 그런 데서 도움이 될까 해서 백신을 맞는다고까지 이제 요새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COVID-19이라고 하는 코로나라는 이 균, 이 병 중에 하나예요. 병 중에 하나죠. 이런 거를 어떤 때 이제 목사님한테도 묻고 이제 서로 이제 뭐 교육장한테 묻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묻고 싶다면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항상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항상 예수님 부르면 응답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한테 물으라 이 말이야. 예수한테 물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지금 직장에서 다 맞았는데 날버릇 맞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알아서 해. 너 자유인이니까 네 말을 알아서 해. 그럴까요? 예? 아니 그런데 그래도 어드바이스 준 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거 하신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써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모든 병, 어떤 질병이든지 뭐로 난다고요? 내가 너에게 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줬잖아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언쟁년 나으리라. 자, 그 말씀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아니면 앞으로 이 지구 마지막 날까지도 그 말은 통용된 말씀이요 효과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대답하시냐면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백신 문제는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속이 아파서 속을 앓으니까 무슨 포도주 먹으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는 관계가 없으나 믿음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백신 투여는 백신은 구원과는 관계 없으나 믿음에는 관계 있다. 어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믿음과 관계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 얹은즉 병이 났을 것이고 귀신을 쫓은지 떠나가서 병 난다고 해놨었어요.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떤 병이 안 든다, 병이 절대로 멀리 오지도 않는다, 그게 아니라 들 경우에 손 얹으니까 병을 낳는 것이고 귀신을 쫓으니 귀신 나간다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병이 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자유하다.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한다.
나는 자유한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Freedom is not free. 그런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해보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이 있다며. 병든 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병든 자가 세상 방법 조치를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님 같이 쫓고 손 놓고 기도하고, 상당히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해. 코스, 아니 가장 높은 프리덤일수록 반드시 거기에는 반드시 코스트, 그가 지불해야 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야. 지불해야 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야. 믿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문제는 믿음은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을 주시고, 안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을 뺏어가신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욱 주시고,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가신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죽기 살기 내기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살라고 많이 하고, 만약에 안 들어, 만약에 예수 이름 기도해도 안 나, 기도해도 안 나, 그래서 죽어. 그럼 망했네가 아니라 법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자유인으로서 아버지에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 문제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 목숨까지, 아니 죽음도 염려도 공포도 나에게는 프리. 그냥 그게 100% 날마다 프리가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올 것 같으니까, 걱정 염려가 올 것 같으니까, 고민이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선택으로 자유로서 나는 예수 이름 택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로지 나에겐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나에겐 병원이 없다. 나는 의사도 필요 없다. 그래서 모든 보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도 그런 공포라는 것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지금도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자동차 사고 났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동차가 하여튼 어떤 차가 와서 갑자기 들어온 바람에 박아가지고 완전히 전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50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때 50분 동안 내가 이제 그 차가 와서 박을 때 내 차가 돌아간다 하는 걸 느꼈어요. 돌아간다고까지 느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이제 완전히 정지가 됐을 때 나는 이미 공중에 까꾸로 매달려 있었던 건데,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정신은 맑겠는데 내가 까꾸로 매달린 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프기만 한 거예요. 이제 벨트에 묶였으니까. 그런데 거기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뚫고 들어왔을 때 50분 걸려서 50분을 매달려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들어와서 날 보러 내가 나를 이렇게 매달리는데 내가 막 아프니까 앞에 있는 차 거기 뭔가 그 하여튼 백인가 뭔가 그걸 갖다 누구 내가 막 밀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 좀 이거 좀 풀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너 이거 풀면 너 떨어져 오더라고. 떨어져 어서 떨어져. 그때까지도 떨어져?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여튼 내가 이렇게 50번 동안 매여 달려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끌고 나갈 때 보니까 내가 거꾸로 달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래서 참 너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렸는데, 앰뷸런스에서 이제 거기에서 또 막 혈압 재고 막 그냥 막 뭐 물어보고 그러는데, 난 또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나 주소도 물어보고 오늘 며칠이냐 하는데, 나 지금도 오늘 사실 며칠인지 모르거든요, 나. 근데 그날은 다 잘 맞춰서 내가 날짜도 맞추고 주소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정상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병원에 안 간다. 나는 병원에 안 간다. 왜 안 가냐? 나는 원래 병원에 안 간 사람이다. 나는 인슈런스 없으니까 인슈런스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야. 아니 그거 난 있거나 없거나 나는 안 간다고. 하도 안 되니까 나는 내
믿음 때문에 나는 안 가는 거야. My faith, it's my faith. 그랬더니 그 할 수 없이 나를 이제 그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나를 그냥 결국은 이제 놔줘가지고 내가 결국은 집을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깜빡하는 그 사이에 내가 뒤집어진 걸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뒤집어져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아마 어느 정도 공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이게 까꾸로 있는데 이게 내가 이러다가 혹시나 무슨 변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무슨 곤란한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런 걸 느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나는 죽어도 병원 안 가, 난 죽어도 나는 난 상관없어 하고 그런 결정이 이미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시고 그걸 날 그걸 잊어버리고 아니면 느끼지 못하게 해주셔까지도 편안하게 죽음이라든가 공포라든가 불나모터다 일체 없이 다만 아프기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병원에도 안 가고 유연자약하게 자유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과연 이 코로나, 과연 이 팬데믹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과연 델타인지 감마인지 어떻게 할는지 또 몰라요. 과연 나는 델타, 감마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맞고 3차 맞고 4차 맞고 이렇게 맞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Freedom is not free. 이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죽으면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대가를 치르시고 아버지께 그 영혼 맡긴 것 같이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런 별난 그리스도인, 별난 자유인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자유, 인간이란 누구나 다 그토록 원하는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 그 영원한 자유의 인자가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인, 내게서부터 항상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이 유혹에서부터, 이 시험에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장담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